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세우신 68년 된 귀한 이 안심교회 재단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존전에서 주의 말씀을 강론코자 하오니 좋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광야에 있는 자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전하는 자, 받는 자들의 마음이 생명의 양식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생각은 잠잠케 하시고 우리 심령에 말씀만이 새겨지고 오직 생명의 말씀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홀로 있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고 날마다 주님이 찾아봐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광야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2025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하늘의 복을 우리 안심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100년을 향해서 간다고 하니까 우리 참 한 목사님이 이 안심교회에 와서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한 목사님과 동대구 노회 즉 대명교회 있을 때 함께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 목사님이 참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갖고 또 성도들을 돌아보며 그분들 한 분 한 분들마다 또 함께 또 손잡고 기도해 주며 하는 그 목소리가 지금도 여전하시죠? 예, 맞습니다. 아마 막 여러분들을 뒤에서 막 쫓아갈 겁니다. 따라오러 갈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저는 오늘 이렇게 안심교회에 제가 오늘 두 번째입니다. 제가 두 번째입니다. 단회는 첫 번째인데 이 안심교회는 두 번째 왔습니다. 제가 이 노회 때 노회에서 예삼 할 때 그때 와서 함께 노회에 제가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이 교회 우리 경영차 목사님께서 목양을 하실 때 성도님들 참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예쁘게 세운 교회에서 예배드리니 참 좋다라고 했는데 우리 한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또 500명을 돌파하는 새벽기도를 이렇게 표를 보니까 참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이 환하고 밝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저는 경북 의성 태성입니다. 초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는 한 13년 동안 직장 생활하다가 우리 딸 아이 때문에 제가 모든 사업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딸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요. 그 딸 때문에라는 얘기가 굉장히 저는 드라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 같은 그 딸 아이의 사건 때문에 제가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딸 아이의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궁금해 하시면은 저를 다시 초빙하면은 간증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3장에서는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그 일라에 살던 동족을 이 블레셋이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은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하고 그 그을라 민족들을 구해줍니다. 자기 동족을 구해주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그을라 민족은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사울이 두려워서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다시 도망을 갑니다. 그을라에서 10항무지로 다시 40항무지로 정처 없이 그는 도망을 하면서 엔게디로 오늘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오늘 이렇게 사울에게 보고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그가 처절하게 도망하던 그 엔게디 광야인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나. 아멘. 알려준 사람의 이름은 없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아마 엔게디 광야를 지나가거나 그 엔게디 광야 옆에 있는 주민이었을 것입니다. 이 엔게디 광야는 바로 어린 들 염소의 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그 땅은 비옥합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물을 가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뜨겁고 또 메마르고 척박한 유대 땅 지방에서 이렇게 샘이 있고 오아시스 있는 그런 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엔게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게디는 대추 야자 농사를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좋은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엔게디 광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피난처로 만난 그 굴에 들어갔던 그 땅은 전혀 달랐습니다. 넓고 넓은 이 항무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험하고 어려운 그런 광야였습니다. 사기꾼 같은 하이네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도마뱀과 각종 들짐승이 도사리면서 야국 양식의 생활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회자요 학자인 바로 이 유진 피터슨이 이 자신이 엔게디 광야에 몇 시간 머무르면서 회상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숨었던 그 지역 엔게디 광야에 이 유진 피터슨이 직접 찾아가 봅니다. 절벽에도 올라가 봅니다. 낭떠러지를 내려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굴에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이 험한 환경에서 다윗이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며 살았을까 그는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이 낯설입니다. 생소하고 외로움과 그 이질감이 느껴졌으며 긴장이 온몸을 감싸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청각과 시각과 후각이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낯선 환경의 경계심과 바로 그 이질감에 민감해지면서 내 몸의 감각이 올라오더란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바로 경계의 대상이 되고 그 작은 소리 하나에도 아주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내 코에 느껴지는 그 냄새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생각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감각들이 막 올라옵니다. 계속적으로 그는 집중하게 됩니다. 이 거친 광야에는 큰 소음도 없습니다. 사람도 살지 않습니다. 동물이 있지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윙하는 바람 소리와 바로 그 먼지만 날릴 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광야에 있는 그 고독 속에서 눈이 열리더란 것입니다. 철저한 이 고독에 내가 아닌 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또 다른 것을 주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이 고독의 감각은 내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던 바로 신적 감각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로 신에 대한 영적인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거룩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신성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보게 되고 오히려 더 많이 듣게 되고 오히려 더 많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진 피터슨이 하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영성에 있어서 이 척박한 광야랄지라도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광야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메마른 광야에서 그 인생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 거친 광야에서 함께했던 그 작은 시간들이 매우 의미 있는 세월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인생을 보면은 다윗이 광야에서 있었던 시간은 정말 짧습니다. 그저 그는 도망자 신세일 때만 그는 다녔습니다. 그 광야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이 다윗은 결코 그 세월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다윗이 있었던 그 광야에 유진 피터슨이 가보고 느꼈던 그 광야, 그리고 오늘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바로 그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그 자리에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내마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을 의미 있게 보내도록 한 이 거친 광야가 바로 오늘날 험하고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떻게 느껴지며 또 그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며 영적인 은혜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 광야는 내 삶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준비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거친 광야가 필요하겠습니까? 도무지 이 거친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광야에 다윗은 자신 스스로 험한 광야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들어간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쫓기듯이 서둘러 광야로 갔습니다. 사울에게 죽음을 당할까 봐 허겁지겁 그는 가고 간 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다윗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계획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는 도망자 신세로 엔게디 광야로 그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그 광야에서 그 보낸 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스스로 들어간 곳은 아니지만은 오히려 그곳에서 값진 인생을 얻은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도사로서 사역을 처음 할 때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새 왕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새 왕 이야기 책에는 세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 다윗 왕, 압살롬이 나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책을 보면서 새로운 힘을 얻거나 영적인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 책은 오래되었습니다. 한 3, 40년 정도 전에 나왔습니다. 이 책 저자는 바로 이 세 명의 이 왕들에 대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대단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열광적으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 왕들을 비교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진정한 리더의 그릇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합니다.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다윗은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빌처럼 바로 하나님은 아빌의 제사를 받아들였고 가인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8장 19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그러자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그래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라고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이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 세워진 이 사울,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바로 급조된 준수한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광야에서 빚어진 왕이 아닙니다. 그는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급하게 세워진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조급한 요청에 세워진 인기에 휘둘려 세워진 이 사울 왕은 결국에는 바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고 취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조건,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은 베냐민 지파 사람 이 사울은 어째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 거친 강야에서 주는 그 유익을 경험해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거친 강야에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배경 속에서 그는 당당하게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강야에 함께 할 시간도 없었고 그런 마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경험한 이 광야의 유익과 광야의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낸시 유월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아직 배우지 못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다.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도 광야에서는 그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질문해야 할 것들, 내가 답을 얻어야 할 것들도 각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광야에 가면 광야에서 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한 사람이 성장과 성숙으로 빚어질 때 바로 광야라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성숙과 성장이 새롭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요, 임무도 지켜야 할 약속도 없습니다. 살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내가 싸우고 쟁취할 그런 것도 광야에는 없습니다. 꼭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무언가 매여 있지 않습니다. 황량한 곳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냥 깨어 있으면 됩니다. 살아 있으면 됩니다. 살아만 있으면은 그 거친 광야에서 성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쳐 쓰러지고 도망가고 힘들다고 나가는 것은 그 광야의 답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저 느리지만은 버텨내고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에 있는 삶의 정답입니다. 버티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러나 이 거친 광야에서는 내 삶이 단순해지고 또 깊어지고 또 기다릴 줄 알고 내가 겸허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광야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는 우리는 거기서 익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도망치는 하갈도 그리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또 사도 바울도 우리 안심교회 성도님들과 저도 이 세상 광야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는요, 공허와 허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움과 체험이 공존하는 지대입니다. 또 광야는 무언가 아주 매력적인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매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광야는요, 겁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도 있고 또 폭풍과 돌변하는 기상과 목숨을 알아가는 그 맹수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함이 공존하는 이 광야에 어느 날 갑자기 던져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던져집니다. 이는 장소적인 광야가 아니라 상황적인 광야를 말씀합니다. 장소적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우리 안심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웃으며 또 특송하고 기도하고 먹고 마시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장소적인 광야입니다. 그러나 상황적 광야는요, 바로 내가 광야에 있고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는 내 마음과 내 생각입니다. 저도 많은 세월 속에서 한 12번 정도 이사를 했습니다. 한 6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한 것 같아요. 한 12번 했으니까. 그리고 교회와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도 그것에서 제가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설레기도 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안심교회 올 때 굉장히 설렜습니다. 떨렸습니다. 앉아있을 때까지 제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적으로는요,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성도님들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들도 지금 장소는 예배당이지만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내 마음 한편으로는 상황적인
광야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또는 지금 웃고는 있지만은 나는 광야에 던져져 있지는 않습니까?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소년이 초등학교 생활 기록부에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적어주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빈궁한 가정 환경과 병약한 몸으로 도저히 수업이 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소년은 아버지가 경영하던 공장이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채소 장사를 하면서 내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 소년은 신문팔이를 하고 거리에서 성냥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젖을 빨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3살 넘기기 힘든 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년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풍부한 상상력이었습니다. 다양하게 많은 책을 봅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소년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연약한 이 소년의 이름이 바로 노벨 평화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자신을 탓하고 연약함을 비난하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남들보다도 뛰어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전부 다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픔과 연약한 광야를 겪었던 이 병약한 소년일지라도 그는 광야에서 자신이 믿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잡는다면 자신에게는 유익으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위험과 바로 죽음과 고난을 직면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것을 복으로 갚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광야에 있는 자의 태도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그 신비와 사람의 특별한 소중함을 직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광야는 무엇입니까? 시험과 바로 유혹의 장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별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내가 비록 지금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대로 받으시는 훈련하시는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또 금요일날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면서 이 교회가 더욱더 불타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복된 귀한 우리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이 광야에서 체험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살도록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구분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 삶의 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훈련을 광야를 통해서 예수님은 받았습니다. 사울에게 미움을 받는 다윗은 그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는 도망자의 신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혹시나 나를 위해서 또 나를 죽이기 위해서 스토킹을 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일상생활이 모두가 망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메마른 그 광야에서 선 한 젊은이가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모독하는 삶과 그리고 기도의 삶 중 하나를 선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물어서 허락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그는 택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내가 광야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생명을 유지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선택하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그 거친 광야에서 거룩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거룩을 연습했습니다. 우리도 이 새벽기도 500명 돌파하는 거요, 금방입니다. 한 명씩만 데리고 나오면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0-30명 오신다 하셨는데 한 명씩 모시고 오면요 금방 200명이 넘는 거죠. 예, 2명씩 한 가족 단위로 나오면요 금방 우리는 500명이 되는 것처럼 다윗도 기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광야에 있다면은 우리의 삶을 보고 듣고 행할 때 내가 병역하고 도망자를 할지라도 선택할 것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그런 구별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강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 다윗 일행이 숨어 있는 굴에 우연히 사울이 들어갑니다. 자기는 급한 볼일보러 들어간 것이죠. 혼자의 굴에 들어가는 사울을 이제 엿보면서 다윗 입장에서는 도망자 신세였지 않습니까? 야, 이제 끝났다. 이제 사울만 죽이면은 내 도망자는 끝났어. 옆에 있는 군사들이 다윗 보고 합니다. 저 사울왕 죽이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그 부하들의 요청을 뿌리칩니다. 사울을 살려줍니다. 4절 보십시오. 다윗은 부하들의 요청을 뿌리치고 옷깃 끝자락만 조금 뵭니다. 그 후에 사울과 거리가 멀어지고 난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항해서 외쳐 부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정중하게 예를 갖추고 엎드려 절합니다. 나를 죽이는 대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나를 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만 믿습니까? 내 손에 들리는 이 옷자를 보십시오. 나는 좀 전에 왕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옷자락을 비웠습니다. 나는 왕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어찌 내가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취하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광야에서 거룩함을 훈련한 자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인 이 사울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인정했던 것입니다. 거치는 메마른 광야에서 이 다윗은 제대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결단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자가 되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마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자가 되면이라. 아멘. 아멘. 다윗이 사울을 인정하고 살려준 이유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실한 인정 때문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그는 배웠습니다. 다윗의 모든 주변 사람들이 사울을 제거할 기회라고 하지만은 다윗은 조용하고 단호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릅니다. 사무엘상 22장 17절 이하에 사울은 제사장들을 죽여버립니다. 학살합니다. 다윗을 잘 대접해 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존중받아야 할 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사장들을 죽이고 가족까지 죽입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신하들 보고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뭘 간지합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회피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분노가 치어 올라가면서 바로 그 제사장과 가족들을 다 학살해 버립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이 다윗에 대한 질투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이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보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의 행동입니다. 내가 저분이 조금 못나고 내가 좀 거칠되었지라도 그분한테 내가 엎드려 경배를 표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죽은 개나 벼룩과 같다고 다윗 자신을 얘기합니다. 나는 하물것도 없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죽은 개나 벼룩 같다라는 그런 존재로 그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육적인 왕입니다. 그러나 그 기름 부은 자 앞에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점점 더 성숙해지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영적인 사고방식을 체험하고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그 광야가 있기 전에 이 다윗의 삶은 어땠겠을까요? 다윗의 삶은 인간적으로 먼저 그는 브레셋행을 결정합니다. 어려워지자. 나 애굽에 가야 되겠어. 나 브레셋에 가서 도망해야 되겠지. 그래서 애굽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이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줄줄 흘리며 또 미친 행동까지 했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면 살려주겠지. 이러한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는 비참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광야를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장 3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22장 3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정하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를 고백하시는 광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까지 내가 그것을 알기까지 했던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광야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좋은 기회고 좋은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통과해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지 않습니까? 40년의 생활이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이곳이야말로 약속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주의 백성들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만났습니다. 생각해주고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특히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적을 경험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이 광야에 자청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단 위에서 간증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은 드리면은 뭉클하고 감동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간증한 삶을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대로 직접 그 간증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광야를 헤쳐왔기 때문에 그 간증의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모임 때 가서 야 나도 간증하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막 했었습니다. 간증이 없었거든요. 보니까 간증 많이 하니까 나는 왜 맹숭맹숭하지? 저는 3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간증이 없어서 하나님 저도 간증하게 해주세요 하는 바람에 간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간증하겠다라고 고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듣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은 존재가 약한 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든 광야를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만큼 이 광야는 힘든 곳이죠. 위험한 것이죠. 그 거친 광야를 그렇다고 광야를 돌아가려고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만큼 광야는 척박해 보이지만은 경이롭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규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대면하십시오. 광야가 거칠고 무섭다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모세도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만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홍해가 갈라졌던 사실입니다. 유아수아도 강을 만났지만 어떻습니까? 궤를 메고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내가 분명히 따라갈 수 있고 우리는 담대하게 마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광야는 내 힘으로 홀로 있기가 힘든 장소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힘과 그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동서남북 보고 하늘을 봐도 아무도 없는 홀로 광야에 남겨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동서남북을 보고 네가 원한 곳의 모든 곳이 내 땅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는 혼자 남아있을 때, 숨 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원망과 불평이 길면 길수록 그 광야는요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더 힘이 들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더 광야에서 생활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심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요, 뜨거운 기도가 올려 퍼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한동희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새벽기도 500명을 돌파하라. 야, 500명을 돌파하면은 이 본당이요 한 2, 3천 명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5천 명 가더라고요. 와, 계획도 크고 포부도 더 클 것 같습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광야 같은 곳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척박한 광야에서 시간과 환경을 내가 어떻게 금방 만들거나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과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기다림은 최고의 전략인 것입니다. 갈 곳 없는 은혜의 복을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갈 곳 없는 복. 이 광야에, 이 산에 달려가지 못해 볼품없는 이 나무 한 그루 두 그루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씨가 뿌려지면서 오히려 그 나무 때문에 거목이 되어서 그 산을 지킨다라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한 곳에서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또 나간다면 바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광야에서 행여나 내가 잘못 대처하면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못 가면은 유턴하십시오, 돌아가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돌아가지 않고 계속 가면 어떻게 갑니까? 목적지가 아닌 처음 보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야, 여기가 어디지? 이 내비게이션은 왜 내 목적지로 가지 않지? 내비게이션은 가라고 해도 듣지 않는 자신 때문에 엉뚱한 곳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떠밀려가면서 그 고난들 때문에 그 광야에서 떠나고 싶은 이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고난은, 대부분의 그 문제는 그것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란 것입니다. 바로 반대로 우리는 그 믿음의 뿌리를 강하게 해야 될 때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고난이 온다고, 내가 힘들다고 먼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더 강하게 내 깊게 뿌리를 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을 더 강하고 단단하게 묶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은 하나님과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온다고 무조건 떠나는 사람은요, 결코 그 큰 나무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그 나무는요 말라가고 있습니다. 보기 좋은 온실, 바로 화분용 인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렇다고 한 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이 또 오고 또 다른 것이 찾아오고 좀 쉴만하면 또 찾아오고 파도처럼 노을처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서 또 어려운 여건에서 당하는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포기하고 떠나버린 사람은 다시 도전해서 이기기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100살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다 젊습니다. 좀 젊다고 생각되면은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정면 승부하면서 기도하면서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그래 보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달려온 길이 많습니다. 지금 팔, 다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잘 돼야 할 텐데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복주 주실로 믿습니다. 장징숙 작곡가의 바로 이스월의 광야를 지나며 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광야를 지나며 나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이 장진숙 작곡가가 자기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이 가수로서 많은 것을 하려고 했지만은 환경이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은 제게요 사비도 주시고 내가 먹을 음식 돈 40만 원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것을 좀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눈물의 기도가 끝나고 일어서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녀에게 성악 레슨 신청이 계속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절한 광야 같은 그 삶 가운데서 그녀가 부르짖었던 그 애절한 기도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는 두 번의 기도를 또 합니다. 그러자 그 기도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기도했던 대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과 좋은 시부모를 만났고 또 영감 있는 CCM 이 작곡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녀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그 소리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 작곡가는 그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면서 광야를 지나며 나는 곡을 작곡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게 광야의 작곡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께 이것을 들려드린지 아십니까? 제가 찬양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려줬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그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깨어지고 산산이 깨어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나를 부르셨네, 나를 인도하셨네, 나와 함께 하셨네.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야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강야에 있는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해주십니다. 위로하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십니다. 거치고 메말라버린 그 강야가 아니라 기쁨과 생명이 있는 그런 복된 강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강야를 함께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있던 이 엔게디 강야를 생각하시면서 척박하고 위기의 강야에 일지라도, 내가 도망자 신세일지라도, 내가 병약하고 연약하고 간절한 자일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 광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전의 기회임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동행하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그 강야에 임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메마른 고난의 강야에 결코 내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바람이 부는 강야에서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붙으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심에 더 감사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강야에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심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겸손하며 기다림과 성숙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우리 노성도님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고 회복하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병리를 향해 가는 암신교회 성도님들,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이 목양가 사역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복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